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서 마지막 날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참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폰을 만든 미국의 자랑이던 그 인물인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슨,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그분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유튜브에서 스티븐 잡스 연설하면 나옵니다. 그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나오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4분 정도 됩니다. 나는 영어를 모르는데 친절하게도 한글로 번역돼서 자막이 잘 나옵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에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7살 때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 문구가 자신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그 이후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물었다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은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런데 연이어 많은 날 동안 아니요라는 답이 계속 나올 때면 뭔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소천하신 지 좀 되셨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하면 어느 정도 다 아실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며 불꽃같이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번의 대수술과 한 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과 시간이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 건강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정신으로 산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세속적이거나 허랑방탕하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충고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또 가시다가 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혼자 좀 더 가시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였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했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기는커녕 잠만 자고 있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어 있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잠만 자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구나. 베드로는 가슴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집니까? 왜 마음이 약해지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왜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까? 그것은 기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거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전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전에 과거에 참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거 참 잘한 것입니다. 참 너무 귀하고 잘한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즉시 깨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과거 자신의 잘못한 일을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코리 텐 붐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였다 합니다. 그녀는 가족을 다 잃고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의 지방과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증 집회 후 성도들과 악수하며 인사하는 그녀 앞에 당시 나치 감옥에 수용되어 있을 그때 자신에게 온갖 고문을 하고 비인간적인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피가 거꾸로 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안 돼요. 그러나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그를 향해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못한다고 계속 머리를 흔들어도 사랑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마음에는 없었지만 주님의 명령이니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면 내 마음이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 날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화살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금방입니다. 이 짧은 시간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진보 보수 나눠서 얼마나 서로 극명하게 갈라져서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이따금 진보 또 뭐 보수 쪽에서 유튜브 어쩌다 이렇게 좀 봤어요. 이제 아예 안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뉴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온통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는 내용들 뿐이에요. 전혀 건설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다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좀 건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발전이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갈라져고 네 편 내 편 상대편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낫겠다. 이쪽 저쪽도 안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특히 교회가 목사님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해도 바른 말이 아니라 이게 이미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편 내 편 색깔이 가지고 있어서 말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너무 비방하고 이래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곳이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허물을 들추어내지만 사랑하면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면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깨끗한 척하며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허물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하면 그것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짧은 인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는데, 특히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서로 대접하라 합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은 나그네들, 여행자들 너그럽게 친절하게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박해를 피해서 안전을 위해 다른 먼 곳으로 피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었죠. 여러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결탄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비용이 드는 거죠. 내 비용이 들고 또 불편합니다. 그죠? 내 집을 내어놓고 대접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내가 대접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내가 봉사한다는 것이, 그죠?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또 불편한 거예요. 수고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용, 수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 없이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넷째,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뭐 어떤 일반적인 은사든 아니면 어떤 좀 특별한 은사이든 그것을 행하는 방식은 어떠하라 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일반적인 은사든 어떤 좀 특별해 보이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든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아무리 큰 대골집 같은 곳에 살아도 그것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누리는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위임받은 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 청지가 되어서 잘 관리하여 주인의 집에 큰 유익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김으로 큰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라는 그런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 서로를 봉사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잃어버린 이후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내게 주셨다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돈 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재물이 내 손에 있을 때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은 다음 남은 재산이 많으면 이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님 앞에 아주 죄송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혹 많은 재산이 남겨진 상태라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유서라도 써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여지고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나이가 젊다고 많이 남은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썩히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면류관 주시는 것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 들을 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얼마나 봉사하며 섬기며 베품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반드시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장차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